2020년 6월 10일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를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서의 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그 여호수아로 원래 이름 호세아를 바꾸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정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섬겼고 가나안으로 파송된 12 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다루는 연대는 주전 1405년에서 1390년까지 약 15년 동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한 7년을 다루고 있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정복 이후에 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죽기까지의 정착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은 40세였습니다. 이제 정복할 때 갈렙이 40세였습니다. 땅 분배가 시작될 때 갈렙은 85세였다고 합니다. 45년에서 38년의 광야 생활을 제하면 약 7년간의 정복 전쟁이 남습니다. 또한 이것을 저수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 1장에서 5장까지는 요단강 동편에서의 일을 다루고 있고 6장에서 24장까지는 정복 7년, 정착 18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 역사서의 주 무대는 가나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은 보아야 합니다. 십자군 전쟁처럼 정복의 정당화가 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이 없으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존속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성취하고 그곳을 점령하는 것을 여기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순종과 복,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한 분이십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주제는 언약의 갱신인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처음으로 행한 것은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갱신은 모두 세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단을 쌓은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위치한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생애를 마감하면서 한 일도 언약 갱신이었습니다. 또 언약 갱신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하고 정복하는 일을 여호수아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형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가장 큰 예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라합이 매단 붉은 줄,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게 됩니다. 붉은 줄은 피를 통한 안전을 묘사합니다. 6월절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사망을 면하는 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 5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은 출애굽기의 떨기나무 불꽃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모세도 출애굽기에서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에 계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호수아는 대부분 산문체 설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1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서 1장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기로 약속했고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지도자이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갈 강력한 리더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리더의 첫 번째 덕목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서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약속하고 계십니다. 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랴.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이 이 소식을 알고서 이제 그 두 정탐꾼을 잡으러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로 볼 때는 굉장히 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 여호와께서 애굽을 나올 때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그 아모리 사람의 그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의 민족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런 그 자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돕게 됩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는데 동족에게는 거짓말장이었고 배신자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라합은 참 나쁜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런 공동체가 옳은 공동체가 아닐 때 우리는 누구의 편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녀와 그의 집안의 목숨을 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들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그 정탐꾼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졌던 7명의 정탐꾼들과는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고 또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라 이렇게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던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건너 그러니까 요단에 이르러 이제 바로 건너가기 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 요단강은 봄철이라서 강물이 불어서 강둑까지 넘쳐 흐르는 시기입니다. 건기에는 물이 거의 없지만 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기에는 가장 불리한 환경 조건입니다. 이런데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물이 쌓여 흐르지 않게 됩니다. 3장 15절에서 물이 끓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물이 서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믿음을 보면 어느 순간이라도 이 물은 다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수미터나 되는 그런 물이 이제 강가에 한쪽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강바닥에 몇 시간 동안이나 서 있는 그런 제사장들은 그 믿음이 없다면 참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일은 그 모세가 그 홍해를 그 홍해에서 그 갈라짐을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제2의 모세로 되는 그런 사건을 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 요단 물이 갈라진다는 것과 홍해 물이 갈라진다는 것은 그것을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또다시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에 세운 12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4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그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각 지파들에게 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길갈에 세우게 12돌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주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또 성경에서 살펴볼 때 또 여러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 엘리야도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승천하지요. 또 엘리사는 요단강을 옷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승천한 그 곳에서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신약에서 또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강력한 지도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민족을 또 이 어려운 곳을 지나게 하는 여호수아의 그런 위대한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십입니다. 오늘은 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